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름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니, 나는 아직 휴가를 안 갔다 왔는데 벌써 여름이 지나갔나? 네, 갔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있을 땐 잘 몰랐는데 가고 나니까 아쉽다. 네. 무더웠던 여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와 함께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이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 디도, 빌레몬처럼 개인에게 쓴 서신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본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당시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도 한 지역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했었고, 오늘 디도도 그레데라는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것이냐, 어떻게 하면 참 건강하고 복이 있는 목회자가 될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썼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하고 목회 서신이다 보니까 공통적인 목회의 사안을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 바로 교회의 행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 행정은요, 시스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교회 안에 장로가 있었고 감독이 있었어요. 그들의 역할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역할입니다.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갔다면 이 교회 안에 행정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행정이란 충성된 말씀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을 말해요. 그들이 세워지면 이제 디모데도 다른 지역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옮겨가고요.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 공통적으로 첫 번째, 교회에 충성된 일꾼을 세워라.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즉, 이 말씀 이후에 감독이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꾼을 세워야 되는 문제죠. 오늘 디도서 1장 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1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것은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디모데를 이 그레데라는 섬에 남겨놓은 이유예요. 바로 충성된 일꾼들,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라. 일꾼들이 세워지면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로서 든든하게 서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목회 서신의 공통점이고, 둘째는 지금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는 거짓 교훈의 이단자들을 경계하고 교정하라라는 말씀을 줍니다. 즉,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디모데와 디도에게 공통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즉,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앞으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결국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무감각해져서 외식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디도서에도 이단에 대한 경계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특히 디도서 3장 9절과 11절 말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디모데의 목회 환경에도, 디도의 목회 환경에도 이단들이 여전히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는 자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잘못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잘못된 건 그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 구원의 길을 지금 가려고 하는 사람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지금 2000년 전의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득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못대한 일을 디도야, 디모데야 너희가 다 해라. 그건 바로 교회 안에 감독과 직분자와 장로를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의 치리와 다스림이 있도록 해라. 그리고 또 하나, 여전히 그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짓된 교훈의 이단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교정해라.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교회를 위하는 충성된 일꾼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꾼들의 다스림을 받아 세상에 불건전하고 그리고 세상의 사조를 따라가는 이단들의 사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는 막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제가 양평옥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봐도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의 문제는 충성된 일꾼들의 부족함이요. 일꾼들이 세워지면 교회는요, 일하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단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이단은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들을 힘들게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의 관점에서 딱 봤을 때 사도 바울의 여러 동역자, 제자들 가운데 정말 가장 열악한 곳에서 목회를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이 디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디도는요, 이단이 득세하는 곳에서, 그것도 사람들의 성향마저 어땠느냐? 아주 나쁜 죄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레데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자,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지 우리 말씀을 볼까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아멘. 여기까지. 여기서 말하는 그레데는요, 오늘날 크레타 섬을 말합니다. 지중해 남쪽에 있는 그 섬 사람들은 과거 어떤 선지자, 어떤 선견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과거 철학자 어떤 시인이 그 말을 했다 그러는데요, 그 크레타 섬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을 일삼고 자신의 배를 위하고 게으름뱅이다 라고 증언했는데 그게 참이다. 여러분, 이것은 디도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목회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도 처음 목회지에 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목회지의 환경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여기가 도시냐 시골이냐, 또 그 목회지의 문화와 전통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교회는 어떤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느냐, 그리고 사람들의 정서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크레타 섬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며 게으름뱅이며 자기 배만을 위한다. 디모데야,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목회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냐, 그걸 지금 지도해요.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적합니다. 이 섬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일삼는 사람들, 그 중에 할레파가 많다. 그 중에 유대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유대인의 특징은 율법과 계명에 철저했어요. 그들은 말로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계명을 이야기했지만 실은 그들은 말뿐이었고 말로 사람들을 속였다 그럽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입술로는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도 입술로는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성령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해요. 말은 그렇게 잘하는데, 그러나 실제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그대로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즉,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지 않으면 성경적으로는 그 신앙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이 바로 할레파 유대인의 이단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족보의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 변론하기 좋아하는 신화적인 이야기를 많이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을요, 거기에 현혹시켜서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단, 특별히 이 크레타 섬에서 활동하는 이단들의 활동의 목적이 뭘까? 오늘 성경은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라. 오늘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단의 존재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그들이 말씀을, 성경을 어떤 교회보다, 정통보다 더 잘 가르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은 그들은 말씀을 가르쳐서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결국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은요, 가르치는데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가르친대요. 결국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도 이 사람의 영혼 구원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서 그에게 있는 이득을 가로채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종말론의 이단이 있어요. 거의 종말론의 이단은요, 재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몇 날 며칠의 종말이 오는데 여러분 재산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집, 여러분 땅, 여러분 월급 그거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쌌습니까? 종말이 오면 다 필요 없으니까 그거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결국 이단의 세뇌가 되면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흰옷 입고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결국 이단의 목적은 이 사람의 영혼 구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그리고 돈과 그들의 것을 가르쳐서 빼앗아가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뇌가 되면요, 이단에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 창고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믿고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 가운데 교회를 괴롭히는 이단 중에 제일 떠들썩한 게 신천지 아닙니까? 이미 신천지는요, 10여 년 전에 공중파 방송을 탔어요. 2007년에 MBC PD수첩에서 신천지의 수상한 비밀 그래가지고 PD수첩에서 여러분 집중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이 신천지의 전도의 방법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인과 궁핍자는 전도하지 마라. 장애인하고 궁핍한 사람에게는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율배반적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신천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그래서 이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전도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2007년에는 아직 14만 4천 명이 차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14만 4천 명이 차려면 예수님처럼 저 동네 어귀에 나가고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서 채우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잔치의 자리에. 그런데 이 신천지는요, 그 급박한 순간 한 명이라도 더 채워져야 되는 순간에 뭐라고 말하느냐? 장애인 데리고 오지 말고 궁핍자 데리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다면 장애인 와야 되고 가난한 사람 와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오면 우리가 돈을 써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데리고 오지 마라.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빨리 14만 4천을 만들어야 될 판에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소외시킨다? 여러분, 그들은 천국에 안 가도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최근에 인터넷을 보면 신천지들이 각
지파별로 장애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마을에 나가서 봉사해요. 그게 보면 신문 기사에 나오고 인터넷 기사에 나와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 장애인을 가서 돕기는 하지만 그게 자기들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일이 되지만 실제 그들은 나가서 전도의 대상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돈이 안 되니까. 오늘 이단의 특징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들이 가르쳐서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라. 자, 이단이 제일 포섭하기 좋아하는 대상이 누구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데는요, 믿지 않는 사람이 포커스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들의 포섭의 대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포섭의 대상일까요? 이들은요,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이렇게 바꾸어서 넣어주면 지금까지 교회에서 헌금 생활하고 헌신 생활했어요. 11조 생활하고 감사 헌금하고 주일 헌금하고 다 했거든요. 주인만 바꿔주면 그들은 거기 와서도 그대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불신자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면 그들은 여기에 와서 헌금 생활 다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초점인 거예요. 결국 돈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 이단이 우리의 이렇게 재산만 빼앗아 간다면 그건 참 다행입니다. 가령 이단에 빠졌다가요, 수개월 만에 수년 만에 나온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야, 그래 내가 인생 수업했다 치자. 거기에 내가 돈 갖다 바친 거 이거 수업료라고 생각하자. 그러고요 깨끗이 잊어버려요. 여러분 물질만 잃어버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의 특징은요, 거기에 한번 빠지면 사회생활의 건강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건강했던 가정이 깨어진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물질만 잃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생활이 깨어지고 직장생활이 깨어지고 부부관계가 깨어져요. 심지어 부모와 자녀와의 자식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말씀을 볼까요? 자, 우리 12절 끝에 보세요.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무엇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결국은 이단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단의 그 본부 앞에 센터 앞에 자기 자식을 빼앗긴 부모들이요 1인 시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몸에 피켓을 두르고 내 딸, 내 아들 돌려보내라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한번 빠진 사람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세뇌시키기 때문이죠.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진짜지만 그들이 가진 것은 가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와 가짜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짜는 그냥 진짜다. 진짜는 완전함으로 진짜라고 내세울 필요가 없다. 진짜는 가만히 있어도 진짜다. 그러나 가짜는 가짜가 아니라고 강변도 하고 진짜라고 내세운다. 가짜이기 때문에 말이 많고 시끄럽다. 가짜는 결함이 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려 하고 아무런 결함이 없이 완전하다는 것을 강변하고 내세운다. 진짜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가짜는 오래지 않아 변한다. 진짜는 진짜를 만드는 곳에서만 만들지만 가짜는 여기저기에서 만든다. 진짜를 만드는 곳에서는 가짜를 만들지 못하고 가짜를 만드는 곳에서는 진짜를 만들지 못한다. 진짜는 하나이지만 가짜는 다양하다. 자, 첫 번째 요지가 이거예요. 진짜는 진짜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짜는 자신의 가짜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라고 더 강변한다는 거예요.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는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짜는 시간이 가면 변하고요. 이곳 저곳에서 가짜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계보를 한번 볼까요? 제가 2단의 계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의 2단의 아주 큰 줄기의 흐름입니다. 1920년에 이용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앞전에 선지자였던 유명화, 이 유명화는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친히 강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용도가 유명화라는 여인을
절하면서 주님이라고 섬겼고, 그때부터 한국교회에 신비주의, 혼음, 무교회주의,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에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이 이용도의 교리를 구체화시킵니다. 교리를 세우는 거죠. 구체화시켜요. 이 김백문이 밑에서 두 파가 갈라지는데 한 파가 문선명이고 한 파가 박대선이에요. 이 문선명 밑에는 원리강론이라는 것으로 배워서 누가 나왔느냐? 정명석이가 나오고요. 그리고 박윤식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박태선이라는 이단의 계보를 통하여서는 이 박태선이 강조했던 거 교리가 뭐냐? 감람나무, 동방의 의인, 이긴자, 영생불사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다 배워서 누가 나왔습니까? 영생교회 조이성, 또 에덴성회, 동방교, 재림예수 구인회, 우리가 잘 아는 장막성전, 유재열, 유인구, 이만희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가짜는요, 여기저기에서 만들고 그 가짜들은요, 다양하게 변하더라는 거죠. 지금도 아마 변할 거예요. 이단이라는 것은요, 어느 한순간 계보가 없이 그냥 탁 나온 게 아니라 이단은 2000년 전서부터 흐름이 있는 거예요. 거짓의 합이 마귀를 따라서 그들은 잘못된 과거의 교리와 말씀을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크레타 섬 가운데 디도가 유념해야 될 목회 환경입니다. 이단이 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크레타 섬 사람들의 삐뚤어진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손바닥이 마주쳐야 뭐가 난다고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단이 있는데 저게 이단이니까 오늘 디도서 말씀처럼 엄히 꾸짖고 경계해서 멀리 해야 되는데, 이단에 대하여 나는 이단에 넘어가지 않아, 나는 괜찮아, 뭐 그 사람들과 접촉하고 뭐 하다 보면요, 사람이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크레타선 사람들이 그들에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고, 그리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마치 이단들과 같은 사람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크레타 섬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단에 빠져들어가기 좋은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죄성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께서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죄성을, 이 죄성이 일어날 때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다스림을 우리는 받는 거고,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거짓말하는 습성과 죄성이 그냥 겉으로 튀어나와도 별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무리가 오니까 유유상종, 짝이 지어지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섬 사람들은요, 거짓 이단,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었어요. 거짓말을 그들이 할 때, 여러분, 이들은 전혀 거짓말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단에 한번 빠지면요, 죄 짓는 것이 처음에는 막 두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어떻게 되느냐? 아무렇지도 않아요. 합리화가 돼요. 제가 우리 양평에 와서 처음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양평에 오니까 좀 질서가 없는 것 같았어요. 차를 몰고 가도 사람들이 신호 무시하고 함부로 가고, 횡단보도도 함부로 건너다니고,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나중에 저도 읍내를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저도 신호 무시하고 저도 그냥 건너다니고, 처음에는 야, 이래도 되나? 근데 나중에 합리화가 되더라고요. 이게 더 빠른 길이야. 이게 편해. 그러니까 합리화가 되면 무뎌지고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단과 이 크레타 섬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이단도 거짓으로 접근하고 이들도 거짓의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라는 데서 전도할 때 쓰는 전략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모략은 거짓말이다. 자신을 위장하고 속이고 그렇게 해도 그것은 성경적이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모략이라는 말이 뭡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일을 처리하는 꾀와 방법을 말해요. 일을 처리하는 꾀와 방법. 우리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략의 하나님이에요. 이건 맞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 모략이란 무엇이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말할 때는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는 가늠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모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측량을 못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모략인데, 신천지에서는 하나님의 모략은 거짓말이다. 자신을 위장하고 교회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거짓말을 해도 그게 모략이기 때문에 괜찮다. 결국 이단의 거짓말이 내게 들어오면요, 합리화가 되고 내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고 굳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모르긴 몰라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보이지 않는 이단의 활동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은 자신을 속이니까요. 속을 드러내놓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항목 가운데 거짓말하는 자가 꼭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어린아이도 거짓말하는 것이 그건 잘못됐다고 압니다. 하지만 잘못된 이단에 빠지면요, 왜곡된 가르침을 받게 되면 거짓말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굳어진 양심이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거부하고 남편과 아내를 거부하고 사회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이 거짓말 자체로도 죄지만 이게 우리의 양심을 무뎌지게 만들면요,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 깨트려 버려요. 살인하는 사람, 처음부터 살인하는 것이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그 양심을 무뎌지게 만들었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이 거짓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그건 죄요, 심판의 근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자, 이 크레타 섬 사람들의 그 죄된 습성이 바로 디도가 유념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디도에게 그들을 경계하라,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바울은 디도에게 확실한 태도를 요청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여러분, 그들의 입을 막으래요. 그리고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 말은 뭐예요? 이단에 대하여서 반드시 경계하고 그들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이 가르침은 지금 열악한 환경 가운데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단들은 득세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우리는 늘 깨어있고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꾸짖어라. 그래야 교회가 건전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가 있다. 만약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이나 이단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성경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이단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십시오. 디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십시오. 이겁니다. 여러분, 가까이 내가 가가지고 저 사람을 설득시키겠다? 여러분, 그들은 설득이 안 돼요.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궤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로 붙잖아요. 누가 이길까요? 궤변이 이기더라고요. 궤변이 이겨요. 억지를 부리고 계속해서 궤변을 품어내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진리와 함께 궤변이 싸우면 최종적으로는 진리가 이기지만 그 당시 다툼의 현장 속에는 궤변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들을 내가 설득한다, 그들을 변화시킨다, 그러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 한두 번 훈계하고 난 다음에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여러분, 교회는 어떤 기관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가르치고 양육해요. 그래서 세워진 기관이 뭐냐? 우리 장로교는 당회입니다. 당회. 헌법적으로 당회는 우리 성도들의 신령상의 모든 사무를 처리합니다. 교인들의 지식과 신앙상 행위를 총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 무슨 일이 있다, 그럼 당회가 의논하고 찾아가기도 하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죄를 짓고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 그들이 떠났다? 한두 사람이 가서 만나고 또 여러 명이 가서 만나고 안 되면 교회에다가 이야기하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가서 그 사람과 이야기해서 듣지 않으면 그들을
출교시키고. 여러분, 이게 공식적인 성경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단에 대한 대처는요, 당회의 차원에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 당회가 뭐예요? 오늘 디도에게 부탁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충성된 일꾼, 감독을 세우고 장로를 세워라. 여러분, 일꾼이 세워지면요, 교회는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 일꾼들이 너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당회가 성도들의 신앙을 쭉 봐서 어떤 범죄의 사실이 나타나면 당회 가운데 불러서요, 증인과 함께 듣습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당회가 결정합니다. 권계를 할 거냐, 견책을 할 거냐, 수찬을 정지시킬 것이냐, 제명할 것이냐, 마지막은 출교할 것이냐. 결국 이 당회가 이런 모든 징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회개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 제가 한동안 이단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있다라고 들려오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평안하냐? 평안할까요? 이단의 역사가 없고 평안할까요? 감춰져 있고 속이는 것뿐이죠.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우리 짧게 하나 참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신천지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하는 집단이라.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스파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추수꾼이라고 하는 추수꾼. 이 간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안 들어간 교회가 없어요. 간혹 우리 교회는 참 조용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더 불안합니다, 저는. 차라리 지난번에 한 놈 잡아냈습니다. 지난번에 제보가 하나 들어와서 또 잡아냈습니다. 지난번에도 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 우리는 계속 지금 제보가 옵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보가 나온다는 건 뭔가 하면 제보가 들어온다, 신고가 된다는 얘기는 자꾸 걸리는 거야. 여기서 돌아다니는데 자꾸 걸려. 이 걸린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센서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센서. 그래서 삐삐삐삐 하고 걸리고 삐삐삐삐 여기서 경보음이 걸리고 이렇게 해서 자꾸 걸리는 거예요. 이런 게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왜? 교회마다 추수꾼들이 안 들어간 경우가 없는데 다 들어가 있는데 경보장치가 발동을 안 하면 안 잡혔다는 얘기고 안 들켰다는 얘기고 계속해서 지금 빼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제 오늘 강의를 듣고 나면 센서가 딱 부착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에는 네. 무심코 지나간. 여러분, 아무런 징조가 없고 무슨 이야기가 없다 그래서 야, 우리 교회는 평안하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속는 겁니다. 속는 거고 여러분들도 아,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속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현종 목사님은 이 이단에서 나온 전문가 아니십니까? 지금도 그 신천지 안에 이 신현종 목사님과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 속에 있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명단을 이 목사님에게 주기도 하고 다 정보들이 있는데 모든 게 다 뭐예요? 교회들마다 안 들어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일수록 더 많이 들어간 거죠. 우리는 그들이 모르지만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말한 것처럼 그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하라고 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과 내 가정과 우리 인생의 복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경계하고 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여러분 이단에 접촉과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거 무시하지 말고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무시하고 꼭 가까운 구역장, 전도회장, 그리고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저에게까지 이러한 것들이 다 이야기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미 우리 교회는 약 한 2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달여 동안 제가 이단에 대해서 강조하니까요. 그 이전에 전혀 이야기가 없었는데 막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로 귀결됩니다. 어떤 한 분으로. 그리고 그분을 당회에서, 당회가 해야 될 일이 그거니까요. 당회에 오셔서 잠깐 이야기해 보십시다. 오시기로 했는데 안 오시고 그냥 교회를 나가버리셨어요. 가족이 다. 여러분, 이런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제는 온 식구들이 다 거기에 나간다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그분이 떠나시고 나서 막 한 사람, 두 사람, 한 가정, 두 가정 그냥 그때에 확 나가버린 때가 있어요. 결국 뭐예요? 교회가 이단이 역사에서 갈라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발각되고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문제의 소지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이 낫지. 그죠? 낫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경계입니다. 경계. 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에 간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북한에서 보낸 간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봤습니까? 아니, 새 정부가 들어왔는데 간첩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더 들어오기 쉽죠. 아니, 이런 정보화 사회인데 간첩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괜찮겠다? 아니요. 정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센서가 되어주시는 거죠. 목회자만 경계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나도 죄성이 있는데. 이단들은 우리의 죄성과 교만함을 건듭니다. 그 죄성에 탁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과 다스림 충성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애써야 되고 이단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8월 24일까지 우리나라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을지 훈련 했습니다. 이런 훈련할 때마다 북한은요, 하기 전서부터 그것 좀 하지 마라. 왜 전쟁 연습하냐? 우리 매년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팀 스피리트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할 때마다 북한은요, 난리가 난답니다. 탈북한 군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에서 팀 스피리트 훈련을 하면 그 훈련을 하는 두세 달 동안에는 모든 군인들이 전시 상태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죽겠다는 거예요. 실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데 한국이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하면요, 그들은 죽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그들은요, 들어오고 나가고 참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고 좀 조심합시다. 말씀을 온전히 보고 경계합시다 하면요, 그들도 긴장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여기 메가마트 옆에 그 하이마트 사이에 안 쓰던 뭐 옛날 국민은행 건물인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센터가 생겼다고, 신천지 센터가 생겼다고 저는 몇 분들에 의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직접 들으니까 아, 이제 경계해야 될 때로구나. 밤마다 거기 아주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한 며칠 그 자리에 앉아갖고 누가 가나 좀 봐야 되겠다고.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 예. 누가 들어가나 그 자리에 앉아갖고 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행여나 여러분 그 밤에 호기심 생겨 그 밑에 떡집 있어요. 떡 먹다가 의심사지 마시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앉아서 떡 먹다가 여기 신천지인데 그건 떡집일 뿐인데. 하여튼 우리는 좀 이런 정보를 들어서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한 길로 가야 되고, 교회는 정말 당회와 충성된 일꾼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총찰하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라. 그리고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정말 악한 영들과 이단을 경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 그리고 남편과 아내, 부모님, 우리의 형제들, 저들에게도 이 이단의 일들을 알리고,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그리고 그 어떤 작은 거짓의 죄라도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더 큰 거짓과 악한 이단,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합니다. 회개하며 바른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